대통령 취임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6개월이 아니라 한 6년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다 지쳐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15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부인은 영정도 위패도 없는 국화꽃만 가득한 단에 꽃을 하나 더 놓으며 분향 시호를 연출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 짓을 하더니 느닷없이 사찰로, 교회로, 성당으로 종교 쇼핑을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 드디어 관저로 입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미루더니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그날이 연중 최고의 길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날 중에서도 밤 11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뒤에서 조종하는 어느 이상한 무속인의 지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속에 심취하고 무당을 섬기며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까요?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부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눈빛을 보십시오. 따뜻함이나 다상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은커녕 눈빛을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기까지 합니다. 항상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이고 표정을 보면 그 마음에 평안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한 그런 표정을 저는 봅니다. 귀신이나 악마를 섬기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서 우리 학교 갈 때 골목 대장인 못된 형이 괴롭히면 그 형에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 상납할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루 그 순간은 피했지만 바로 또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갖다 주어야 얻어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좀 잘 봐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에게 무엇이든 가져다 바치든가 아니면 귀신의 눈을 속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섬기면 복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귀신을 잘못 섬겨서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떨까, 차에 치여 죽지는 않을까, 객사하지는 않을까 등등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 한 몸 오늘 하루 안 죽고 살면 다행인데 그 위에 무엇을 챙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운 것은 귀신에 밑보여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국화꽃만 가득한 꽃단에 분향한 것도 영정과 위패가 없는 것도 근조 리본을 못 달게 한 것도 사찰과 성당과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다 제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과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 달라붙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귀신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잘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천주님이든 그 무엇이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행사를 주관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을 초청한 사람들은 극우, 골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부모 산소에 절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왜 그렇게 정작 무당과 사이비에는 친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무당과 사이비와 손잡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이명철이라는 자가 이젠 제놈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은 경남, 함양과 하동을 거점으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지방 조직을 만들며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과 그 부인은 천공에게 가스라이팅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유행어 성격을 띠고 순진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법 시대에 천공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의 제일 목표는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지방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 깊숙이 침투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역, 나가서는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저들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천공이라는 자는 대권의 꿈을 감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뿐입니까? 검찰은 어떻고, 신천지는 어떻고, 김앤장은 어떻습니까? 또 전광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부류의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이것을 모르고 그저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드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후 몇 교회 유튜브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제가 봤던 최소한의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어떤 언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사 전이나 참사 후에나 그들의 설교는 한결같았습니다.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신앙을 잘 지켜라 등등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12구 참사를 보면서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방부의 언급도 없고 분노도 슬픔도 없다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저 대통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누구도 책임질 사람 하나 없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벼슬 하겠다는 저 더러운 인간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오늘로 끌고 내려와서 현 시점에 적용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6,000년 전 노아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단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단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방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홍수가 왔단다. 그런데 그들은 1년 후에 살아서 나왔단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단다. 입에 침을 튀기며 전하는 6,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12구 참사를 겪은 저 가여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주는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너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절대 그런 데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공허한 소리나 해야 된다면 그것을 어찌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데 가서 놀다가 죽는 것이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망발은 제발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는 것으로 무슨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사자 굴 속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들을 보며 그저 기도하라고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더는 풀무불에 무고한 사람을 던지지 말라고 사자굴 속에 무고한 국민을 던지지 말라고.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보복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무도한 저들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들을 불러서 손에 손잡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를 자임하는 그대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무당에, 영부인 놀이하는 무당에 당신들은 만나서 어떤 말을 들려주었습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혹시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본 적은 있습니까? 당신들이 가진 힘찬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능력 있는 목사를 강조하는 당신들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목 뻣뻣하게 세우고 거룩한 목소리로 안수 기도나 하고 그것 팔아 더러운 복제 챙기는 그것이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권력의 그늘이나 찾아다니면서 그 늙어 빠진 몸뚱이 하나 끌고 다니며 무당의 앞잡이인 더러운 권력의 밑이나 하려다면 비겁하고 추악한 당신들의 말로는 사울과 아합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독교인을 십자가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군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고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주적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전쟁하며 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할 인간과는 적대적으로 지내고 원수로 지내고 오히려 싸워야 할 원수들과는 야합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목숨 걸고 싸워 물리쳐야 할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권력자를 옹호하다 못해서 추앙하며 떠받들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자칭 원로요 지도자라는 당신들한테 묻습니다. 천공은 당신들의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건진법사는 당신들 목사들과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신천지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심지어 남묘 호랑객교까지 섭렵하는 권력자는 당신이 옹호하고 손잡고 떠받들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비판해야 할 대상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기독교의 지도자요 원로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당신들에게 지도자요 원로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천공은, 건진법사는, 이만희는, 그리고 무당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그들과 손잡고 한 길을 간다면 죽어서도 그들과 같은 길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옥 가고 당신은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밥상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밥 처먹는 것으로 강단에서 거룩한 목소리 짜내면서 설교한다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당신들이 목사입니까? 당신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목사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당신들을 증명할 것입니까? 온갖 귀신들과 한 마음으로 나라를 무당에 팔아넘겨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당신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당들과 완전히 절교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독교인의 의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사위를 하십시오.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과 교회의 의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가득한 교회 안에 그런데 왜 평화는 없고 분쟁만 가득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평화는 없고 분쟁과 분노와 불평만 가득합니까? 왜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웁니까? 전라도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경상도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여당에는 기독교인이 없고 야당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대통령실에는 기독교인이 없고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과 재판장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서로 믿는 예수가 다른 겁니까? 전라도 반 예수와 경상도 반 예수가 다른 겁니까? 여당 예수와 야당 예수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야당 사람이 믿는 예수와 여당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무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랑 사이비 이단 교주와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온통 엘리트주의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신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주일에 눈물 한 방울 짜내는 것 말고 예수의 죽음이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나 지는 것이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오늘의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그것을 설명해야 하고 성도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불태우기 위한 장작을 자기 등에 지고 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지고 가는 장작이고 예수께서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장작을 지어서 가는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등에 지우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현 시점에서 상관없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도덕한 무당 정권이 선량한 우리 국민 131명과 외국인 26명을 죽게 하고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고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으려고 가진 꼼수를 부리는데 짝짝꿍해서 그들을 옹호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고 지도자라면 그저 악마와 손잡은 또 하나의 악마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참사를 보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면 이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한 기독교 교회라면 희생당하고 슬퍼하는 저들에게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교회를 희생했으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교회 원로라는 작자들은 대통령과 그 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악마와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당하게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 값으로 더러운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온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 당한 저들을 향해 다가가서 손잡고 위로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악마들과 잡은 손을 놓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한국 교회와 지도자는 회개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세계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월호나 12.9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한국 교회는 악마와 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본래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과 교회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